오늘도 4월의 마지막 주일 뉴라이프 선교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즐겨 받으시고 또 우리의 영적 피로감도 잘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된 예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든지 오프라인으로든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할 것으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정결하게 단정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괴롭고 힘듭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우리에게 드러나 우리의 길을 보여주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해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즐겨 받아주시고 오늘도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처소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평안과 감사와 축복이 넘치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귀한 예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힘차게 찬양 올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그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 정지원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여호와여,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가늠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들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 힘들어 좌절하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이 주시는 하루의 호흡으로 매일을 살아가고 있지만 끝내 낭망하지 않음은 주께서 우리와 지금 이 순간 매 순간을 계속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는 고개를 들어 산을 바라보면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욥이 고백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기를 원한다고요. 우리를 만드신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 것도 주님이신데 우리는 많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욥과 같은 믿음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실족하거나 흔들리는 자들이 있으면 정말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후에 뒤돌아봤을 때 그곳에 주님이 계셨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후에 뒤돌아봤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했노라 하는 리빙 테스티모니, 산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과의 교제를 하루라도 게으르지 않게 하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길 잃은 양떼이기에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갑니다. 그 가운데는 희망과 사랑과 소망이 있음을 믿고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동안 사회생활을 하지 못해 우리의 이웃들, 주위의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이 먼저 지쳐가서 다른 곳에 시선을 두기 어려웠습니다. 계절은 겨울을 지나 이제 화창한 봄이 되어 많이 따뜻해졌는데 우리의 마음도 역시 따뜻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더욱더 어려운 가정들, 성도들을 돌아보고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더욱더 높아지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 주는 선하신 분이라고 언제나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하고 흔들림 없는 크리스찬으로 다시 거듭나는 시기가 되기를 간절히 고백합니다. 마른 뼈를 살리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거듭 체험하기 원하며 우리의 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며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복에 복을 더하시고 힘에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전지전능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아버지, 시절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으며 또 받은 것, 또 받지 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구분하여 주님 앞에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성교헌금으로 올려드리며 믿음의 고백 삼습니다. 공급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마다 넘치게 도와주시고 있을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음의 풍성함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심으로 또
또한 좋은 것으로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쓰고 살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로 세워지게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참 여러 가지 열악한 형편 속에서 주님 바라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풍족히 드리지 못하면서 마음 아파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형편을 속히 하감하사 필요한 은혜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깜마귀를 통하여 전해지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또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관리하는 주의 종들로 기도하고 공부하게 도와주셔서 쓰이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요 성도들에게 보람과 가치가 되는 귀한 사역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도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그 자리에 앉으시고 교회 소식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우리 다음 주간은 비록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 16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풍성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셔서 또 마음의 귀한 은혜 받으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16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교회를 위한 지속적인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매일 성경 아직도 많은 분이 픽업 안 하셨는데요. 이번 주간에 꼭 픽업할 수 있도록 교회에 잠시 들리셔서 픽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5월 성경 읽기표가 나갔는데요. 여러분 읽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추후 제출할 수 있으니까 그냥 점검만 해주시고요. 또 주보 발송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주보를 통해서 교회 기도 제목과 더불어 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칼럼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나누고 있으니까 숙지하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계속해서 아마 5월 동안은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정부의 소셜 디스턴스 오더가 아직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5월 달까지는 교회에게 지금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는 우리 칼럼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교회 모든 공적 모임이 이제 온라인으로 준비되고 함께 실시될 예정이니까 기억하시고요. 그때마다 또 새벽 기도회로 또 금요 찬양 예배로 또 주일 예배로 참여해 주셔서 이런 시기에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88 합심기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차장희 집사님 지난주에 광고는 했지만 광고에 빠져서 다시 올려드렸고요. 어머니 4월 9일날 소천하셨고요. 우리 반채용 장로님 어제 위로 예배 잘 드리고 또 모든 장례 일정을 마치고요. 또 남겨진 장례 일정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씀 받을 시간인데요. 오늘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로부터 43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 머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다 그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 특별 찬양 이미경 자매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강론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여러분께 꼭 체감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이 9장 말씀은 나름대로 사도행전 전체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여시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 바 그 교훈들을 마음에 잘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이해하고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이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체감하며 마음에 큰 은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면서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주제가 있다고 그랬죠. 4가지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거는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 질문에 파생되는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Who is God? How does God work in the midst of us?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며 우리의 삶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에게 왜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가?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지식을 하나 대라면 창조주에 관한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은 바 특성상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지은 이에 우리를 지으신 창조하신 분을 알할 때야 비로소 우리의 존재의 목적, the very existence, the purpose,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큰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울의 회심 사건을 우리가 돌이켜 보면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사울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울을 택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즉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the least possible person,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을 가장 한 사람을 대라 하면 그게 사울이었거든요. 사울은 교회를 대적하고 비방하는 자였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일들을 혈기등등하게 행하던 사람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뜻밖에도 모든 사람의 기대 선입견을 넘으셔서 어떻게 했죠? 사울을 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즉 사울을 택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의 삶에도 지금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결단코 앞을 내다보며 계획할 수 없는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내 계획보다 내 생각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편견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구나. 그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도 소망이 있겠구나. 그 소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사울을 또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시는 것이죠. 너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공감된 열심. 여러분 사울은 매우 열심 있는 사람이었다고 소개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의 열심은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는 열심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 이렇게 최선을 다했다, 나 할 만큼 했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 모두가 그런 항변을 하죠. 하나님께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과연 너의 그 열심이 과연 정말 올바른 열심이었는가? 아울러서 우리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울에게 붙여주신 많은 사람들을 보았죠. 주의 형제들이 있었고, 아니아가, 에너나이가 있었고, 바나바가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고, 사도들이 그 옆에 붙으면서 우리는 교회라는 특징, 성도의 특징은 개인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라는 공동체. 그래서 사실 맞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죠. 이렇게 다 교회가 없어지는 거. 여러분, 교회는 없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존재의 특성상 교회는 함께 모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왜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몸이 된 교회는 결단코 흩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비록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이 사회의 본이 되는 이런 예배를 진행하고 있지만 정한 시간이 되면 또 하나님께서 주의 믿는 바 백성들을 함께 모아서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려는 사건은 베드로 사도의 순회 전도에 관한 일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여기서 소개되고 10장에서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고넬료 사건.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는 저희가 10장 전체를 다루려고 하니까 미리 10장을 한번 충분히 숙지하고 오시면 다음 주 설교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이고요. 자, 오늘 이제 베드로가 소개되어지고 이제 베드로는 이 사건과 고넬료 사건과 동시에 사실 사도행전의 역사에 있어서는 이제 뒤안길로 가고 베드로보다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될 사울이 등장하고 이제 곧 이어서는 바나바도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져가고 바울이 되어 이제 땅끝까지 28장까지 가는 사건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사역은 무엇의 연장이었는가 하면 바로 빌립 사역의 연장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복음을 설명해서 그로 하여금 세례받게 한 후에 그가 사마리아 여러 지역을 전도하러 다녔을 때 그 빌립의 뒤를 따라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성령 받기 사건을 강구하며 시몬과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룻다와 요빠는 그렇기에 빌립이 그리고 흩어진 제자들이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제 베드로, 여러분 그 당시에 name a person, the most important person in the church. 그게 누굴까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그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패턴을 보세요. 베드로가 주역이 되어 모든 사람을 끌고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지금 베드로는 뭐 하고 있어요? 앞서간 성도들의 뒤를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앞서간 성도들의 뒤를 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흩어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준 데를 가면서 베드로가 뒷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뒷정리하고 있으면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도 교훈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건 It's not about us. 누가 앞에 있냐, 누가 끌고 가냐. It's not about us. But we're working together as one. 함께 일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베드로가 꼭 앞서 나가서 다 끌고 가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이 아니에요. 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뭐 목사가 뭐 앞서서 무슨 지도자, 이게 아니에요. 목사는 때로 뒤쫓아가기도 하고요. 오늘 사도 보세요. 사도 중에 사도였던 베드로가 성도들의 뒤를 쫓아가며 뒷정리를 감당하고 있는 것, 저는 이게 복음의 놀라운 메시지가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간증했잖아요. 그의 감옥에 있는 것을 탓하며 봐라, 바울은 믿을 사람이 아니다, 우리랑 같이 가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했죠? 그러면 어떠하뇨?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나는 복음만 전해지면 된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지는 일에 누가 앞에 있으면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의 메시지를 갖고 앞서가면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우리는 복음을 갖고 가는 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내가 때로는 뒤로 설 줄도 알고 앞서가는 사람을 격려할 줄도 아는 그런 믿음의 복된 공동체로 우리 뉴라이프가 이제 16주년을 향하여 이제 17주년을 향하여 가는 그 걸음 속에 이 복음에 대한 복음을 전한다는 것,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It's not about pastor, it's not about elders, it's not about 집사님, it's not about 권사님, but it's about us, all together,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인 것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베드로를 통하여 일어난 이제 두 가지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 먼저 특별히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힐링 미니스트리였거든요.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는 것이었는데요. 먼저는 룻다에서 애니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치유한 사건이었고, 그리고 욥바에서 아람어로 다비다, 그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도르가였다. 이 도르가, 애니야, 다비다라는 말은 여러분 사슴과에 속한 영양이라는, 아시죠? 아주 아름답게 생긴 사슴과 같이 생긴 그 동물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순결하고 고고하고 또 강인한 그런 의미를 가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비다가 여제자였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미 사도행전 3장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들을 묵상하며 나눈 것처럼 오늘도 이 두 사람을 누가가 소개하며 기록하는 것을 그냥 애니야가 치료받았구나, 나도 치료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그럼 나도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차원의 심플한 어프로치가 아니라, 여러분 안진뱅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말씀했죠. 그 중에 그 당시에 수도 없이 많은 치유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던졌던 질문은 왜 안진뱅이였는가? 그 질문을 갖고 우리는 본문을 풀어갔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변에 이때의 초대교회에 많은 치유의 사건이 일어난 것을 누가는 밝히고 있는데 왜 누가는 굳이 이 두 사건을 기록했을까?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이에요. Why? 왜냐하면 역사의 기록에 그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네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째는 뭐였다? 역사적인 사건을,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그 중에 얼마를 택했다. selective. 그리고 그것을 왜 선택했는가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인간이 어떤 존재고 교회가 어떤 존재를 가장 잘 설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로 교훈받게 하려 하십니다. 교훈받게. 이 네 가지 원리 중에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접근하며 던질 질문은 why? 왜 이 두 사건일까? 우리는 먼저 이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이 읽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것은 누가복음의 연장선상에서 사도행전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자신이 왜 복음서를 기록했는지 그 의도를 밝히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화면에 그 인용 구절이 뜰 터인데요,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요별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나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겠다. 자, 이렇게 사도행전에 또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Luke, Acts의 목적이 뭐냐? 누가는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겠다. 자, 누가가 언급한 알고 있는 바가 뭐겠습니까? 네, 복음과 선포되어진 믿음에 대해서 더 견고하게 하고 싶다.
그게 누가복음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애니아 사건과 다비다 사건도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 두 사건이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우리의 지식들이 어떻게 더 견고해지고 더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 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을 걸어오시는 성령의 세미한 움직임을 꼭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먼저 이 치유 사건이 어떤 면에서 독특한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이 치유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한 다른 사건들과 달리 당사자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애니아라는 사람의 이름과 다비다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읽었던 많은 치유 사건을 떠올려 보시면 대부분 이런 거였어요. 뭐 마른 손 환자, 혈류병을 가진 여인, 그렇죠? 뭐 귀신 들린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오늘 누가는 왜 굳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밝혔을까?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안진뱅이도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몰라요. 거라사의 광인도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몇 사건들, 성경의 몇 치유 사건들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여러분들은 왜 이 사람들은 이름을 기록했을까? 그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또 교훈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본문을 한번 치고 들어가면서 도대체 왜 이들의 이름이 밝혀졌고 누가는 굳이 이 두 사람의 이적 사건을 기록했을까? 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이 이적 사건을 쭉 읽으면서 성경에 익숙하신 분이라면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고 있다면 많이 회개하시고 성경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많이 성경 읽어보세요. 이 딱 읽어보면 이 두 가지 사건이 이 사건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딱 들어오는 게 있어야 돼요. 가장 먼저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사건이 혹시 떠오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그 양문 곁에서 치유해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렇게 말하셨어요. 그렇죠? 비슷하죠. 주님께서 하셨던 일. 그리고 다비다를 일으키는 장면을 보면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장면이 또 하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서, 아니 이건 공관복음에서 다 동일하게 기록된 건데요.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일으키는 장면. 모두가 죽었다고 할 때 다락방에 홀로 올라가셔서 모든 사람을 다 내치고 홀로 올라가셔서 그 소녀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 사건이 떠오르셔야 돼요. 이 두 가지 사건이에요. 그러고 보면 오늘 누가가 이 두 사건을 기록한 중요한 의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의 연장선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비다를 세우는 장면에서 볼 때 다비다 이 달리다굼이라고 그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려주실 때 주님은 들어가셔서 그 소녀를 향하여 명령하셨죠. 근데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내친 것까지는 동일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단어가 여기 등장해요. 무슨 단어가 등장했죠?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여러분, 무릎을 꿇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무릎을 꿇었다. 그 한마디에 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기도했다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오늘 밝히고 싶은 게 뭐냐면 다비다를 일으켜 세운 베드로의 이적은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계신 이 생명의 치유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 즉 누가는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랑? 여러분과 저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사실에 감동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베드로와 함께 하고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에도 확인시켜 주면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하면 우리의 생각을 제한하는 게 이름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을 제한하는 것. 사실 이렇게 읽으면 사도행전이야. 그러면 이건 사도들의 행전이네 라고 우리의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제한이 돼요. 그러나 사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행전인 거예요. 우리들의 행전. 왜요?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며 그 제자들의 행전을 계속하고 계신 하나님. 저는 오늘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꼭 확인받고 돌아가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백성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걸 통해서 책임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세례를 줌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 주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주님의 약속은 뭐였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지금 베드로와 누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다비다를 일으켰을 때 그게 누가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와 오늘도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뉴라이프 성도 여러분, 너무 불확실하죠? 도대체 이 스테이 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언제나 진정될까? 과연 우리는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과연 이것이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직장에 미치는 영향이 뭔가? 불안하시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간단한 엑서사이즈를 하나 하려고 해요. 자, 여러분 오른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한번 대보세요. 여러분의 가슴에 한번 대시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저는 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베드로에게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 걸음을 옮기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큰 위로로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맞습니다. 힘듭니다. 맞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함께하고 계신다. 오늘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다시 한번 확인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직도 성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신 예수님의 임재와 더불어 오늘 애니아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뭐냐면 성도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고 믿어요. 자, 어떤 뜻이냐고요? 자, 보십시오. 누가가 애니아의 이름을 밝힌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애니아는 이미 주변에 많이 알려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많이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 이름을
밝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애니야를 향하여 베드로가 한 말을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죠. 그게 뭡니까? 자,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뭐 하라고요?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랬어요.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우리에게, 애니야 사건의 결론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자, 3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누구를 보고 애니야를 보고 어디로 돌아왔다? 주께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맥락상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를 보았다는 것은요, 애니야는 그 당시에 누구든지 너 애니야 봤어? 그 지역에서는 적어도 너 애니야 봤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이 아마도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었을 때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애니야를 아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애니야가 That's not true. I know him. 만약에 그렇다면 이 말씀이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전해질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애니야는 확인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누가가 또 한 가지 중요한 본문의 클루를, 본문에서 해석의 실마리를 우리에게 해줘요. 애니야가 굳이 누가는 8년 동안 중풍병자로 누워있던 자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 이제 상상을 동원하는, 상상력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력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의 자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사람이 무슨 요양원에서 있었을 것도 아닐 것이고 8년 동안이라면 분명히 가난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여러분 그 자리가 깨끗했을까요? 더러웠을까요? 지저분했을까요? 아마도 8년 동안 노예 있었다면 특별히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은 몸에 욕창도 나고 냄새도 나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오늘 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었는데 베드로가 그를 치유한 후에 가장 첫 번째 한 말이 뭐였죠?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 거였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맞습니다. 치유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이렇게도 설명해 드릴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우리의 과거,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애니야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치유받은 것은 은혜이지만 치유받은 자의 삶은 단지 은혜에서 멈추지 않고 책임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책임으로 연결됩니다. 은혜로 치유받은 사람은 이제 치유받은 삶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이 뭔지 아세요? 내 자리를 정돈하는 거예요. 남의 자리가 아니에요. 내 자리를 정돈하는 거예요. 저는 이 교훈이 여러분과 저의 매일의 삶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믿음을 내 책임을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것으로 오해를 해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는 기도가 어쩌면 잘못된 기도가 많아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더 열심히 주를 섬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성경 읽게 도와주세요. 자, 그럼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신다고 했죠? 나 안 말린다 그러신다. 나 안 말린다. 너 사랑하는 거 나 안 말려. 너 이 어려운 실속에 믿음으로 찬양하는 거 나 안 말려. 그러니까 그러면 무슨 얘기시죠? 그거 너 가서 해. 찬양해봐. 사랑해봐. 그리고 믿어봐. 그리고 네가 믿음의 그 확실한 삶을 가지고 너의 매일의 삶을 믿는 사람처럼 행동해봐.
여러분, 믿는다는 건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마치 그것을 얻은 것처럼 여기는 게 아니에요. 애니야가 치유받은 이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자리를 정돈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정돈하는 거예요. 자, 제가 목화지 아버지 학교를 섬기다 보면 종종 이런 고백을 많이 들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자녀들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런 예도 있어요. maybe 100명 중에 1명? 그런 예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목회자 가정에 자녀들이 참 문제가 많은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그 무관심, 그렇죠? 교회를 먼저 세우는 그 자식들은 돌보지 않는 돌봄. 그래서 사실 목회자 가정에 치유가 필요한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끔 소개해드리죠. 저는 정말 이건 폄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고백한 건 20년 전 정도일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월간조선과 거의 막 한 30-40페이지에 걸쳐서 은퇴하시는 소감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어요. 저는 그걸 너무도 기억해요. 거기서 저는 한 줄, 이 목사님의 매일의 삶을 어떻게 설명하자면 자기는 정말 집에 한 번 옷 갈아입으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교회에 와서 주무시고 기도하고 세계 선교하러 바쁘셨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들과의 관계를 얘기하시면서 나는 한 번도 자녀들과 휴가를 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목사 조용기는 알아도 아버지 조용기는 모른다. 저는 그 말을 너무 기억하고 있어요. 목사 조용기는 아는데 아버지 조용기는 모른다.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 받아서 구원받았다고 모든 것 집어 다 내팽개치고 교회 와서 24시간을 산다면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여러분이 정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우선순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계획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루에 24시간을 주는 줄 아세요? 24시간을 잘 계획하라는 거예요. 내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24시간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관리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은 명령하세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온 피조 세계를 관리하는 것. 그게 뭐예요? 우리가 정돈해야 될 자리인 거예요. 정돈해야 될 자리. 우리의 가정이 내 자리입니다. 우리의 배우자가 내 자리입니다. 내가 섬기는 직장이 내 자리입니다. 내 사업장이 내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아무도 정돈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정돈해야 됩니다. 애니야에게, 야, 애니야야, 하나님께서 너를 고쳐주셨으니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스페시픽한, 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명령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제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했으니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말이에요. 정돈하라. 우리는 몇 주간 계속해서 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정돈되지 않은 삶의 자리에서 나오는 냄새는 악취가 나요. 향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정돈된 삶의 자리에서 나오는 게 향기예요.
정돈되지 않은 삶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없어요. 직장 생활은 완전히 엉망으로 하고, 사업도 완전히 엉망으로 하고, 가정 생활도 엉망으로 하면서 교회에 와서는 믿음 있는 것처럼 뭘 이걸 하고 저걸 한다고 한다 한들 그 삶이 주는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메시지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정돈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 하시고 나는 내 일을 잘하게 도와주세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게 꼭 교훈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 하시고 나는 내 일 하고, 그럼 하나님이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과 저가 오늘 애니야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정돈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는 새로운 결단과 결심하는 복된 이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다비다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에요. 누가는 다비다는 이미 정돈된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에게 소개했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그가 여제자였다. 그렇죠? 제자였어요. 그리고 36절에 가면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뭐를 그가 열심히 했다고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런 다비다도 병들어 죽었습니다. 마치 애니야의 정돈된 삶을 보고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온 것처럼 다비다의 제자로서의 정돈된 삶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아요. 39절 말씀이죠.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다 그랬어요. 즉 다시 말하면 다비다의 선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통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다비다는 이미 그의 삶이 뭐였어요? 편지였어요. 그리스도의 향기였어요. 그래서 많은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그를 살려줄 것을 간청하게 되었죠. 그 열매로 아는 제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비다를 주님께서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을 살려주신 그대로 하지만 그가 무릎을 꿇었다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다비다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사람들 앞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애니야와 달리 다비다에게 이제 너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이렇게 살라는 명령이 없어요. 명령이 없죠. 다비다에게 너 이제 가서 이렇게 살아라 라는 말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왜 애니야에게는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셨는데 왜 다비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다비다에게 침묵한 게 교훈이 된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What do you think she did? 다시 살아나서 뭐 했을까요? 그가 무슨 순회 간증자가 되어서 간증하러 다녔을까요? 아니면 뭐 교회의 요직을 꿰어차고 교회를 인도해가는 무슨 지도자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다비다는 그가 이전에 자기가 하고 있던 일을 계속했을 거예요. 그게 뭐였죠? 네, 과부들을 향하여 속옷과 겉옷을 지어주는 일을 계속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네,
믿음은 우리를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일상에서 뽑아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단과 이 정통의 차이 중에 하나가 뭐죠? 신천지들은 뭐예요? 너희들 직장 그만두고 다 그만두고 다 일로 와. 그거 아니에요. 다 들어와서 우리 집단 생활하면서 그래도 맨날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맨날 모여서 그 총회장의 설교만 듣고 소리 빡빡 지르면서 아멘만 하면 그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를 일상으로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마치 애니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다비다는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했어요. 향기 나는 그리스도 일. 향기 나는 그리스도 일을 계속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를 읽다 보면 바울은 이렇게 믿음을 활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종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했죠? 야, 너도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팔자 한번 펴봐라. 그래서 너도 이제 주인이 돼서 떵떵거리며 돈 많이 벌어가지고 너도 종 부리는 삶을 살아봐라. 이런 말 한 번도 안 합니다. 예수 믿은 종에게 뭐라고 말하죠? 너는 제일 좋은 종이 되라 그 말이에요. 상전을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한번 섬겨봐라. 그 말을 하세요. 믿음은 어느 날 복권처럼 우리를 일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오히려 우리를 매일의 삶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며 이제 나에 속한 곳이 이 세상이 아니기에 하늘에 속한 시민으로서 매일의 삶에서 일상의 최선을 더하게 하는 거예요. 일상의 최선을 더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일상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며 하는 것. 제가 지난 주간에 설교를 듣다가 생각하고 있던 것을 확인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의 사건, 우리가 창세기 최근에 얼마 되지 않아서 창세기를 묵상했는데 창세기 32장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창세기 32장은 야곱이 이제 자기 가족을 돌아오다가 에서를 만나러 가는 장면의 말씀인데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했죠? 너무 두려워서 그가 야복강에 가서 기도하다가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가 그 자리를 브니엘이다. Penny means face, El means God.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뵙고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뵙고 살아났다. 그래서 그 야복강 사건을 통해서 이 야곱이 완전히 변했죠. 그가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되었죠.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믿음을 자꾸 무언가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야곱을 한번 여러분 마음에 떠올려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전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는 정작 뭐가 됐죠? 실제적인 삶의 현실에서는요, 장애인이 됐어요. 상상이 되시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름까지 새롭게 받았는데 정작 그는 현실 속에서는 뭐였어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장애인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여기에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자꾸 믿음을 내 상황이, 내가 가난했었는데 부자가 되는 것, 약했는데 강해지는 것, 없었는데 있는 것, 자꾸 우리는 상황이 변하는 게 믿음으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믿음은요,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바라보고 내리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종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비관하지 않는 거예요.
다비다가 저는 더 기쁜 마음으로 그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가난한 자를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섬겼던 걸로 믿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다비다가 과부들을 위하여 가난한 자와 이 겉옷과 속옷을 지어줬다. 여러분, 겉옷과 속옷은 어떻게 지을 수 있죠? 네, 다비다는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돈을 열심히 벌었을 것 같아요. 돈을 열심히 벌었어요. 그는 최선을 다해서, 아마도 다비다가 양장점을 운영하는 분이었다면 아마 그 양장점은 손님으로 들끓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양장점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마치 포도원 폭군의 비유처럼 포도원 주인이 5시에 온 6시에 일을 마감하는데 5시에 온 사람에게도 일대나 하루의 일용 품삯을 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는 자기의 사업을 운영하는 목적이 내가 얼마나 더 많이 갖고 얼마나 더 떵떵거리고 내가 얼마나 더 밑에 있는 사람들을 더 부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의 일상 속에서 그 일상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다비다는 더 열심히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돈을 엄청 벌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그는 더 많이 과부들을 위하여 겉옷과 속옷을 지어주는 일에 썼다는 거예요. 그가 일상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일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면 애니야가 회복된 것, 다비다가 살아난 것, 뭐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그들 또 죽었거든요. 그 뭐 또 죽었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회복에 누가복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그들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를 믿는 것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영생에 영향을 미쳤다. 여러분, 전도서를 읽다 만난 구절인데요, 전도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과 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전도서 기자는 뭘 말하는 거죠? 만일 인간이 그저 태어나 죽는다면 동물의 삶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되어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의미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전 여러분과 저가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호흡하게 하시며 이 땅에 두신 것은 여러분과 저가 편지가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마치 애니야가 자신의 정돈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한 것처럼, 아니 다비다가 더 열심히 일해서 정말 그 일의 직장에 자기의 직업에 최선을 다하여 그 번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돈도 많이 버시고 내 자리가 잘 정돈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나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가 이 땅이 아닌 것, 다비다도 애니야도 죽은 것을 기억하시며 이 땅을 결국 떠날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면서 전 여러분과 저가 우리의 삶을 주 안에서 온전하게 잘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와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조그만 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배의 사공이 주님이십니다. 베드로와 함께 했던 그 주님을 우리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일하심을 우리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집중하며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자리가 잘 정돈되고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로서 직장인으로서 사업주로서 자리가 잘 정돈되고 그 일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로 거듭나 세워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데 사공은 주님 2절로 들어갑니다.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져 항해하는 이 작은 내 사공은 주님이 나 두려움 없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에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저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흉흉한 바다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작은 인생의 배에 사공되어 주시는 주님을 알기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최선을 다하며 내 자리가 정돈되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섬기는 기업과 직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는 삶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